그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증손, 또 루벤 자손들, 그 지휘관들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오늘 모세를 거스르는 거,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0명이라는 것은 큰 수죠. 그것도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상당히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위협적인 상황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자꾸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모세를 대적하면서 내뱉는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 70인 장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70인을 세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막에 있지 않는 사람들 2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대적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적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모세에게만 있는 특별함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 중에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도 70명이나 있지 않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으로 모세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했던 것은 모세의 아내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또 내용이 다르지요. 네가 스스로 높아지느냐 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표면적인 내용은 다른데 사실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영적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모세를 대적하는 영적 교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콩가루 집안이 어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부모님을 모르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집안의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무정부 사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른을 경시하는 사람,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경시하는 사상,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매우 위협적이고 공동체를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 가운데 제일 경계할 것,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절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른 공경 사상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갈수록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친구처럼 부모가 되고 싶어 가서 얘기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데, 친구처럼 마음을 풀어내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지만 부모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민족, 그런 집안은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유럽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랬고, 그래서 전에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쿠안유가 그런 얘기를 자서전에서 썼는데, 거기도 영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의 지배 가운데 있는 제도적으로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선진국 되는데 매우 유용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정말 뛰어난 것 중에 한 가지는 동양에게만 있는, 동양 사상에만 있는 뛰어난 것 하나, 이건 절대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어른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른 공경하는 거. 이거를, 그게 서양에서는 그게 없죠.
미국식 영어를 보세요. 우리처럼 존칭하는 언어가 없죠. 어른을 대할 때는 아이를 대할 때 언어가 똑같아요. 뒤에 써만 붙이면 돼요. 이름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그것은 모세가 후손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저주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이건 돌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신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만 돌에 맞아 죽을 죄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죄처럼 큰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도 저도 때로는 좀 엄하게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른들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그리고 집에 어른이 찾아오거나 누가 오면 꼭 어른이 오면 인사하게, 기본적인 걸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너진다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적 교만으로 가요. 부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밑에 깔려지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는지. 1번 미리암과 아론에 이어 두 번째 모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동한 이들은 누구고 함께한 이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제사들의 역할을 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나왔는데 이들을 또 유력자였고 이름 있는 자였죠. 이들 중심으로 2절에 보니까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매우 큰 일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분수에 지나다. 이게 지금 바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분수에 지나쳤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분수에 지나다.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신다. 너하고만 함께 하느냐.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4절에 보시면 듣고 엎드렸죠. 이 엎드린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는 완전히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기도해요. 엎드려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를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 얘기하고 대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때 5절에 보시면 거룩한 자가 누구한테서 나오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향로의 불을 담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을 받으시는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해요. 근데 이 책망을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어떤 일들로 이들을 대적하느냐, 이제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올라가지 않겠대요. 모세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냐면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13절과 14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깔려져 있는 생각이에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13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대요.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왜 광야에서 죽이려고 죽게 하느냐? 이게 작은 일이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정탐 이후로 1세대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신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자기를 때문인데.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에 대한 그 점검이나 회개가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남 탓으로 돌려가지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데 있었어요. 모든 싸움, 불화 어디서 생깁니까? 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에게만 잘못을 이야기하면 절대 고쳐지지 않죠.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엄마하고 다퉜대요. 이제 어머님하고 좀 떨어져 산, 이미 다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청년인데 다퉜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유, 내가 이제 너하고 화해 안 한다고. 항상 이제 어머니가 화해를 한 거죠. 화해 안 한다고. 자기도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는데 어머니가 몰래 이 떡을 보낸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또 연락을 해서 화해했다고. 자기가 기도했었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그걸 품냐면 부모가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둘이 꼿꼿하게 있으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사랑은 보니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게 분명합니다. 형제간에도 형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동생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서로 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대적을 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고, 이게 지금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볼 때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전히 그것이 심해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뭐 나눠서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가 이 서울이 경기도 수도권이 나눠질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작은데요. 근데 나누어져요. 이걸 누가 품어요? 이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지도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허물을 덮을 때에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링컨 때 그게 해결되어졌는데 남북 전쟁 이후로 노예 제도 문제가 너무 심화되었잖아요. 근데 링컨은 이 남북 전쟁 이후에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중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보고 뽑았지,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노예로 인한 남북 전쟁 이후에 더 갈등이 증폭되지 아니하고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게, 이게 계속 불화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절대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다 자신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저 사람 문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품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 보시면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도리어 너는 지금 우리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것도 완전히 지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모세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도자로 나서지 않고 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들 스스로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모세는 기뻐했어요. 근데 도리어 이걸 통해서 이들이 영적 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능해요. 저 사람의 마음은 곡해해요. 옳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대적을 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이것이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가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도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불만을 품고 왜 이런 자들 죽겠느냐? 41절에 가 보십시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싹 지진으로 그냥 삼켜버려요. 다 죽게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깨우치고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저들을 지금 벌하셨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도리어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게 대적할 때에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그들이 또 진노하셔요. 즉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모세가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백성들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불만이에요. 불만. 온통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 끄집어냈는데 거기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었대요. 행복한 곳이었대요. 행복하긴 뭐가 행복합니까? 노예 생활로 살면서 자유도 없었는데. 그 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과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그 과도기 가운데 있는 힘든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계속 내뱉지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갈 게 좋았다. 계속 그래요. 계속.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저 교회 안 나가려고 이래거나, 또 가서 권면하고 또 나오게 하고 또 나간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20세 이상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전히 지금도 깨우침이 없어요. 자손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계속 불평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 이후에 여호수아 때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루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진짜 나라가 강대국으로 돼요.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작게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개인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식구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 공동체가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자꾸 얘기하게 시키는 거죠. 이게 언어도 습관이기 때문에 아이를 성장할 때 이렇게 말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작은 걸 주어도 그걸 뭐 아무렇지 않게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얘기하고 고맙습니다 이야기하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을 내뱉으려고 할 때 불평하지 않게 하고, 이게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자꾸 곱씹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난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상황 보면서 그냥 자꾸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이 백성들이 그랬죠. 이 백성들의 길이 험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정말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다 내뱉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베푼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이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네. 길이 머면 길 때문에 죽겠네. 태양이면 뜨거워 죽겠네. 계속 죽겠네요. 죽겠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불평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들. 여러분이 말로 살리고 손으로 살리고 수고로 살리고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지고 죽어지는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해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살아나는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지죠.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또 문제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살아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힘든 거에 찌들려 가지고 이 백성들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불평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맥락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시죠. 5번 모세를 다단과 아비라는 부로 사람을 보내자 이들은 모세의 명을 거역합니다. 이들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우리를 죽이려 했느냐, 왜 이런 인도에 들지 않느냐 그랬죠. 모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모세를 대적한 일을 모세는 어떤 일로 보았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어떤 일로 봤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 삼켜줄 것이다. 3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라. 모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의 명령으로 신하가 왕의 서신 가지고 왕이 인장 찍힌 서신을 가지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그에 대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무릎을 꿇는 거지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이들 가운데 임해서 31절로부터 보시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3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산채로 수올이라는 것은 무적의 깊이 그 밑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데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고 듣고 도망해서 놀랐어요. 너무 두려워한 거죠. 이 35절 보시면 250명을 분향해서 불이 나와서 불살랐다. 이 향기가 이 분향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인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인데 그게 이들을 삼켜버렸어요. 심판의 불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고 37절에 보시면 향로는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 향로가 거룩한 것인데 거룩함인 우리 의의 사람들은 살리는 것이고 악인들은 불로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본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의 원망이에요. 원망. 깨우침이 아니라 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우침이 없는 거,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 모세를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중을 치십니다. 그래서 49절에 가보시면 몇 명이 죽습니까? 고라일로 죽은 250명을 뺀 14,700명이 하나님께 쳐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급하게 아론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죽어진 사람 사이에 서자 그 죽음이 멈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얼마나 큰 죄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가정들 세우는 것, 또 교회에서도 질서가 세워지는 것, 국가에서도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12번에 보시면 모세를 대적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회막안 증거계 그 지팡이를 2개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싹이 나게 하죠. 그래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해서 살구꽃이라는 게, 살구라는 게 히브리어로 지키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살구 나무가 그 등잔대로 금쪽대 모양에도 살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구라는 게 뭐냐? 말씀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백성들 가운데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제는 리더십을 대항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의 주인 것이 그냥 살아갔고, 이 모든 게 다 영적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막 불평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불평을 내뱉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와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했는데 이 사건으로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불평하지 않게 하고, 그럴 때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